저는 이 시간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그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루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이 처형할 그 장소로 가는 데에 이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거기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골고다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지명으로 보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당시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몬은 구레네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 당시 유월절 절기 중이었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포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면 이 루포에 대해서 다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들 가면은 목사님 아들이다, 목사님 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처럼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루포를 부를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주님이 택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루포를 향해서 그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NEV와 RSV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말을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루포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섬김이, 그 헌신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로마 교회에서도 그의 아버지 덕분에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마 유명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다른 외지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있을 때에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소개하고 또 소개를 받았던 인물, 그가 바로 이 루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덕분에 이미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덕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포를 부르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야. 저렇게 참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보면, 저렇게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와 이 루포, 이 두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그 믿음이 초대교회 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특별히 참 대사도인 사도 바울에게서로부터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마치 친어머니처럼 바울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언제 돌봐주었는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해오는 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아마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떠나서 생활했습니다. 그때에 아마 이 루포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루포의 집에 머물렀을 그때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녀의 집을 떠났을 때에도, 떠난 후에도 이 바울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후원하면서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치 어머니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 주었던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통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는 남자들을 향해서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향해서는 자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부를 때는 그냥 자매라고 부르지 않고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이 로마서 이 서신을 베베가 가져왔을 때에 읽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참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이 사실이 아마 그녀의 가슴을 뭉클한 그런 감동을 안겨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에게도 참 행복한 일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로부터 내 어머니라고 불리게 된 것도 너무나 참 행복한 일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인들이 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했지만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도 온 가족이 다 주를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가족을 보면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즐거운 마음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에 겨워서, 때로는 내 상황이 너무 좋지를 않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오고 다른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칭찬도 없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앞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름 자체를 보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롤로고는 로마 황제 가문의 권속들 중에서 특별히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의 그 묘비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율리아는 로마에서 그 당시에 여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황제 가문의 노예들 사이에도 흔한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율리아였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빌롤로고와 율리아를 부부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황제 가문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인데 이제 부부였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네레오와 그 자매는 앞에 나오는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의 아들과 딸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도 로마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또 다른 한 가전교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요즘과 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던 것처럼 그 교회처럼 로마 전체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장이나 모임을 할 때에 집에서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모임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모이는 것을 집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름이지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많은 수고를 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인사를 하는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사를 할 때 보통 악수를 이렇게 남자들은 악수를 많이 합니다. 이 악수가 언제부터 유래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에 이 악수가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때 악수가 유래됐는가 하니까 서부 개척 시대 때는 이 무법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총을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만날 때에 악수를 한다는 것은 총을 내려놓고 이제 손을 내미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으로 이제 총이 아닌 빈손을 내밀고서 이제 서로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또 인사할 때에 입맞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만나서 볼이나 또 손등에 입을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할 때에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입맞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통용되던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통용적으로 사용되던 인사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26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그 당시 사랑하는 사람과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사용했던 이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그를 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인사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입맞춤이 그 당시에 통용적으로 인사할 때에 사용하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용하던 이 인사법인 입맞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인사를 할 때에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세워졌던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헌금으로 선교 사역하는데 후원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그 지역마다 이미 개척했던 교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이번에 전도하는 팀들이 어디로 간다고 하면 그쪽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바울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로마에 편지로라도 전한다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주의시키고 경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은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게끔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치게 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서 길에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가게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을 조장하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떠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이 거짓인 것을 살피고 거짓인 것이 확인이 되면 그들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앞부분에 거짓 선생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거짓 선생들을 떠나야 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 욕망에 가득 차서 복음을 구실로 삼아서 자기들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진실이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가문이슬로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속이는 데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순종함 그리고 그 헌신과 신앙을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한 것을 따르는 데에 지혜롭고 그리고 악에 이끌리는 데에는 미련함으로써 거짓 선생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사단과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사단을 상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이 은혜 자체가 예수를 통하여서 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언제 들어도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 스스로 의로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구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행악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박이다, 진짜 행운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이 행악자의 인생이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강도가 살았을 그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그 빼앗은 돈으로 먹고 마시고 육체의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더라도 늘 마음은 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양심에 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늘 아마 체포당할 위험에 떨면서 아마 두려움 가운데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행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십자가상에서 보았을 때는 성경에 보면 이제 강도들이 다, 죄수들이 다 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자기가 낙원에 갈 것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 마음의 결심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의 생명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뭔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고 기회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는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행악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면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 가서는 못하게 될 강도절이나 몇 번 더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세상 떠나면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할 향락이나 한번 실컷 누리면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를 체포했던 그 로마 군인들을 잡아서 복수라도 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에게 만약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다면 그는 1분 1초를 아끼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시간도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사실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헌금을 할 때 내가 선택해서 인색하게 드리지만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나의 섬김이 너무나 부족하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봄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도 한철이고 우리의 건강도 한철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한철이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한철입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섬기고 싶어도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게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한 달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일주일만 더 살 수 있다면, 이제 숨 넘어가는 순간에는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1년 더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어떤 때는 좀 힘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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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혹시 내 몸 상태가 그리고 내 형편이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 안 될 때는 오늘 들은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억지로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혹시 그동안 주님을 섬기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 살겠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십자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서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것을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이리로 선택하기로 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도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주 앞에 헌신하며 섬겨주시고 남은 시간 주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데 인색했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남은 시간 주님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아니 쏟으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지금은 십자가인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아내에게도 주님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강국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은혜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한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 남은 생에 힘있는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도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저는 심령과 삶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을 쏟으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이들의 주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들 16개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이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해 내가 맺은 순간 만남이 저희 인생의 주님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의 수고보다 충성된 삶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했었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힘이 참 부딪혀서 때로는 힘에 겨워서 우리가 참 주 앞에 헌신을 소홀히 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일에 등한히 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 예수께로 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주시고 정말로 온 마음을 쏟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신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